네,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 주신 이유인데요. 그래서 성령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인격이시지만 이 세 분은 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따라하시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삼위라고 말하냐면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고 그것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될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셨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고 동일하게 일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라고 시대를 구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성부 시대, 예수님 오실 때는 성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위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육격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거룩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신 이유.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죠.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120명이 남아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최소한 18개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건이 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 십자가 지실 그 순간에 냅다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한두 명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야 너나 사랑하냐? 라고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 제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의미를 다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한 게 뭡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이 계획과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일들을 말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일은 설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가 주이심을 강력하게 말하는 증거자가 된 것이었죠.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증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강건하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나귀 턱뼈로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령이 임하셨죠. 강건하게 역사하셨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놀라운 사람의 힘을 주시는 역사였지만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좌우 보시면서 성령 받으셨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을 하셔야죠.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라고 그거를 가우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가 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모든 분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외적 표현이 또 있죠.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 안에 항상 의문으로 있는 왜 누구는 방언을 받고 누구는 방언을 못 받나요? 방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개인을 위한 것입니까?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방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은사일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또 역할들을 주시는 게 성령님의 또 일하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말씀을 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마다 취향이 있듯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고 자기 취향을 막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취향이세요? 어떤 취향이세요? 어떤 설교를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뭐 대답을 하기는 껄쩍지긴 하시죠? 거시기 하신가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설교를 좋아하세요? 전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뭐 간증 설교 저는 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전 정말 간증 설교 별로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카페. 여름 이제 저희가 7월 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 나사렛 교단 여름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이번에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주제는 그리스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가요? 그리스도인에 관련된 삶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평택역에서 몇 분 걸리나요? 지하철 타면? 평택역에서 가면 25분, 여기서 출발하면 버스 타고 포함하면 40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차로 갈지
지하철로 같이 저도 좀 고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신다고 하면 차로 가겠습니다. 네. 지구촌 교회에서 지구촌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분은 인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요? 박성우 목사 설교 더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하나 더 하면 주일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고잔 워터파크. 고잔 워터파크 10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남자분들 오시면 우리 함께 교제하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고기 구워주고 뭐 간식 주고 막 주거든요. 먹고 의자에서 쉬시면 돼요. 애들은요. 그 옆에 풀장 있으니까 놀라고 하면 되거든요. 네, 고잔 워터파크 10시부터 5시까지고요. 작년에도 갔었는데 네, 회비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회비 안 냈는데요. 회비 가정당 2만원입니다. 그 회비 어떻게 쓰냐면 감사원금 낼 거예요. 교회 감사원금으로 드리고 올 거니까요. 오실 분들은 오셔서 저한테 회비, 목사님 회비예요 하고 저 주시면 제가 모아서 이렇게 포인트교회 감사원금입니다 라고 모아서 고장교회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인 목사님하고 연락했는데요. 그 항아리에 고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야채, 밥, 풍성하다고 하니까요. 또 아이들 먹을 거리도 많다고 하니까 토요일날 어디 먼데 가지 마시고 고잔 워터파크로 모이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취향이 있었어요.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그럼 박성호 목사는 어느 취향이었을까요? 게바, 아볼로, 바울? 바울? 저는 아볼로였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아니면 아볼로예요. 저는 베드로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 확실히 아니고 분명히 바울이나 아볼로였을 텐데 한 설교 한 5번 정도 들어보고 저는 누구요? 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교회에도 그런 저 같은 성도들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는 취향이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교회의 본질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각자의 개인적인 취향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 곧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어리석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십자가에 우리 영광의 주를 못 박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왜 몰랐을까요? 1번 관심이 없어서, 2번 관심이 없어도 깨닫지 못해서. 1번 관심이 없어서, 2번 관심이 있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관심이 있었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왜 답이 2번이라고 확신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예시가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였, 하얀 건 아니죠. 누랬을 거예요. 파피루스였을 때니까. 누런 건 파피루스요. 까만 건 글씨였다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이거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사실을 정말 절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못 이해하세요? 이 얘기는 아니고 제가 요즘에
물리학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파인만의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이 파인만의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 겁내 어렵네. 두 번째, 파인만의 강의, 물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물리학자들이 이 세상의 그 기원에 대해서 자꾸 찾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걸 진짜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역사학적으로도 아니 어떻게 이 성경 기록한 기록자들이 물리학을 다 몰랐을 텐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특별히 욥기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공중에 매다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니 욥이 어떻게 이 지구가 이 우주 안에 이렇게 공중에 땅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더 알아가면서 물리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 또한도 저처럼 물리학을 공부해 나가면서 답답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누군가는 강의를 해주면서 설명해주지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서 그저 글만 읽는다면 이해의 폭은 정말 너무 작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인생 스토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 못했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했다면 베드로의 태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동시에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는데 뭘 붙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은주 체육병원사님이 30주년이시거든요. 31주년인가요? 30주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31주년이신데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30년 사셨어도 서로 두 분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지 못하세요. 진짜 속마음 그 깊은 안까지는 아무리 꺼내 보이려고 해도 꺼내지지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약함처럼 보이고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처럼 보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보시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 곧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사람이 죽고 부활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로 받은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교제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교제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썸 타고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매일 전화하고 매일 카톡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계획하는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날 사랑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믿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 맞고 선한 계획을 가지신 건 맞고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맞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나에게 정말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그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이게 더 좋은데?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목사님한테 원망하고 불평.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하고 진짜 친밀한 관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교제를 못하고 대화를 못하면 담임 목사님이 뭘 계획하고 하자고 하면 부교육자들 이해 못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왜 하지? 이게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거 귀찮게 왜 하는 거야? 이런 원망과 불평을 부교육자들이 합니다. 아내가 뭘 계획하고 남편이 뭘 계획하는데 그 전에 이런 살아가는 거 알고 좋은 거 계획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라고 딱 하려고 그러면 이거 왜 하냐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니 마트 가가지고 뭐 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안 사던 걸 딱 집으면 이거 왜 사는 거야? 라고 물으시겠어요? 안 물으시겠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좋은 계획 갖고 계신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성삼위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게 되고 불만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순종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쁘신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선수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노인복 사모가 이제 주일 설교 정리해서 올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을 여러분이 올리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발 좀 고민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었지?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뭐였지?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라고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시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생각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그렇게 짧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든지 성경을 출애굽기에서 멈추셨으면 출애굽기를 쓰시고 레위기를 쓰신 분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를 오제자매님 양육을 받으시는 간에 뭘 하든 간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찬양도 듣지 않고 매일 이제 월드컵도 결승밖에 안 남았죠. 매일 스포츠 보고 매일 세상 문화 보고 매일 뭘로 하나님을 교제하실 거예요? 우리 시연이가 한수를 빡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더 빨리 끝내려고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네, 성령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저 이거 하기 전에 그 앞에 거 마저 할게요. 성령은 단순히 감정적 뜨거움을 주시기에 오신 게 아니고요. 성령은 단순히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 영적인 일을 구별한다는 건 큰 프레임 안에서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이라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캠코 가서 열심히 생각하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 심는 일이잖아요. 그건 영적인 일이죠. 목회가 영적인 일입니까?
그러면 바꿔서 여러분이 책 변호사님 직장 나가시는 거 영적인 일입니까? 우리 연애한 사람이 직장 나가서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입니다. 왜 영적인 일인 줄 아세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직장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소명과 사명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우리 저 주위에 집사님, 여러 사람 만나시는 거 지금 그 사람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상담하러 가는 게 아니죠. 그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구합니까?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구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만 구해집니다.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요즘 청년들이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자살률이요,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부동의 1위. 저희 대한민국이 부동의 1위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 청년들의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 부동의 1위를 왜 못 깎는 겁니까? 왜 이 수치를 못 낮추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물질주의와 이 사회에 우리가 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결국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뭘 많이 가졌느냐가 인생의 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가치가 결국 물질에 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성세대는 이미 많이 가졌는데 왜 우리는 못 갖게 하냐고 좌절하며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고, 방향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한테 있는 겁니다. 성령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하게 해요. 성령님은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너의 삶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여기서 끝난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연약한 우리 청년들, 이 민족,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서 정말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소식 들어가면서 쟤는 왜 그런 거야?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 거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걸 봤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는 내 취향은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볼로고 나는 게바고 다 이렇게 찢어져 있으니 야 누가 너희 중에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 앞에 내 마음이 이랬을까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한 방 먹이는 겁니다. 너 그렇게 취향 따라 사는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도를 지키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읽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령을 주신 네 번째 이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해서이노라. 성령,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그리스도는 성자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아와 싸우고 자신의 환경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앞에 서기를 애쓸 것입니다. 마지막 넘겨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 자아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십자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자녀를, 내 교회를, 이 세상의 운행을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관점이 바꿀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첫 단추를 끼워야 잘 끼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옆에 인사하십시오.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